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라는 선언 가운데 로마서 8장이 시작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과거의 시대는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나를 포로로 잡아 나를 끌고 다니던 시대였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는 선한 삶을 꿈꾸었습니다. 믿음의 삶을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죄란 놈이 나를 포로로 삼아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내 안에서 탄식 소리가 나왔습니다. 비명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뿐, 나는 도무지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이 포로의 상태에서 누가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어젠가요? 미국에 억류되어 있던 우리 근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인터뷰를 잠깐 뉴스에서 보았어요. 억류되어 있던 그 시간들이 지옥과도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도무지 잠을 잘 수 없는 불결한 시설에서 도무지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주고 먹을 수 없는 물을 주고 몸은 쇠사슬에 포승줄에 묶여 있고 고통스러운 나날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이제 조금만 있으면 풀려납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 이틀 더 지체가 됐잖아요. 내일이면 나가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나가지 못하는 날이 되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절망했는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갈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금 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이 절망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포로된 상태입니다. 죄란 놈이 오늘 우리를 포로로 잡아서 오늘 우리를 메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오전에 보았던 거라사 지방의 더러운 귀신 들렸던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무덤 가운데 쇠사슬에 매어 비명을 지르고 있는 바로 그 귀신 들린 자,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쇠사슬에서 나를 풀어줄 사람 없습니다. 그 무덤가에서 나를 놓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있어 나를 이 쇠사슬에서, 누가 있어 나를 이 죄의 사망에서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당신을 해방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선언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오늘 보면 3절 볼까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여기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이렇게 번역됐죠. 연약하여. 이게 아스데네온데요, 원래는 병들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병든 자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병든 자입니다. 근데 그 병듦은 육체의 질병을 물론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은 마음의 병이며 영적인 병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맹인이며 영적으로 기먹은 자이며 영적으로 안진뱅이며 영적으로 나병한 자이며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귀신 들린 자이며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자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이야기가 복음서에 그렇게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영적으로 병든 자입니다. 그걸 로마서 7장으로 말하면 죄와 사망의 줄에 매여 있는 자들이죠. 우리는 그 질병 가운데서 도무지 고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요, 그렇죠? 설교를 하면서 이 모든 성경들이 연결이 된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오늘 우리들이 아침에 보았던 욥기나 마가복음 5장이나 오늘 로마서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병들었는데 아무도 오늘 우리를 그 병에서 치료할 자가 없습니다. 그 병을 치료하고자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은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만나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경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 목사야, 엄마가 너 고치겠다고 상주 갔다 온 거 알아? 상주요? 경북 상주 있지 않습니까? 꽃감 나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때 어머니의 나이를 역산해서 추적해 봤어요. 제가 따져보니까 그때 어머니의 연세는 아직 30이 안 되셨을 때예요. 20대 후반에 새댁이, 제가 어머니 큰아들이거든요. 그때는 버스도 많지 않고요, 교통수단이 좋지 않아요. 상주에 아주 유명한 약방이 있었대요. 그 당시에 경기를 잘 고친다는 약방이. 그래서 그 새댁이 그 약을 지으려고 그 약방을 갔대요. 당진에서 꼭두 새벽에 출발했는데 상주에 도착했는데 깜깜한 밤이더래요. 물어물어 읍내에 있었나 봐요. 그 약방이. 약방에 가서 문을 두드렸대요. 약방 할아버지가 그 약방에서 재워주셨대요. 그 약방에서 하루 자고 그 약을 지어서 다시 돌아오는데 그 약이 너무 귀하더래. 이거 먹고 우리 아들이, 제가 집에서는 이름이 두성이라고 불렀거든요. 예?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얼마 전까지 저를 두성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두성이가 이거 먹고 고침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목소리가 큰가 봐요. 예. 우리 아들이 이거 먹고 고침 받았으면 좋겠다. 상주에 다녀오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천안에 가서 기차를 타고 어떻게 가고 막. 예? 부산에 다녀오신 얘기를 하고요. 저 경기 고치려고 부산에도 가시고 저 대구에도 가시고, 갈 때는 희망을 갖고 가는데 가서 저다가 약을 먹이면 나서요, 안 나서요? 안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오늘 죄와 사망 권세 매인 오늘 우리들이 그래요. 누가 나를 이 질병에서 고쳐줄 수 있죠? 세상에는 수많은 의원들이 있어요. 용하다는 의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고통스러워요. 왜요? 안 되니까. 실망이 되니까. 낙심이 되니까. 사람은 그 질병 가운데서 오늘 우리를 치유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9장에 있어요. 자, 마태복음 19장 26절 볼게요.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9장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우리 16절부터 볼게요. 16절. 마태복음 19장 16절. 마태복음 19장 16절.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보세요. 이 사람은 영생을 어떻게 얻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얻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구원받는다. 내가 무엇을 해야만 천국 백성이 된다.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 영생을 얻는 주체가 뭐예요? 나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 이 청년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해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켰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우리 부여제일 감리교회는요, 감리교회예요. 여러분, 감리교회는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후손들이에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원래 영국 성공회의 신부였어요. 그의 아버지도 영국 성공회의 신부였고요. 그런데 그 당시 영국 성공회의 신학의 주류는 무엇이냐면 행함으로 얻는 구원이었어요. 웨슬레 목사님도 처음에는 무엇인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영국 성공회의 신부로서 말이에요. 웨슬레 목사님의 일기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생각나서 책들을 꺼내서 좀 읽어보았거든요. 웨슬레 목사님이 고민을 해요. 그는 사도 바울처럼 율법에 흠이 없는 삶을 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는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거든요. 영국의 그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 그곳에 청년회를 만들어요. 그리고 날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날마다 선한 삶을 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써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뭔가를 더 해야 하는 것 같아. 딱 이 부자 청년과 똑같아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나중에는 어디까지 간다고요? 미국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선교를 가요. 왜? 선행을 그만큼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더 많은 일을 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지. 그런데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 청년과 같은 요한 웨슬레 목사님과 같은 성도들이 의외로 너무도 많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왔어.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켰고 헌신하고 충성 봉사했어.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도 분명히 있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분명히 있어요. 수십 년 예수를 믿어왔는데, 수십 년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왔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뭔가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 뭔가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 그런데 뭘 더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뭘 더 하면 구원의 확신이 생길까요?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이 생길까요? 도무지 모르겠어. 지금 이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다시 20절 보세요.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제가 뭘 더 해야 하겠습니까? 영생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제가 뭘 더하면 이 구원의 확신이 생기겠습니까?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가 온전하기를 원해? 온전함, 탐임. 또 다시 나오죠, 이 단어가. 네가 온전하기를 원해? 의롭기를 원해? 그럼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러분, 여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이 소유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미 우리가 했잖아요. 이거 물질 아니에요. 위에 앞에 있는 뭐예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그 율법의 의, 자기의. 그거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거 내버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하는 그 자기의, 너도 그렇게 배설물처럼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에게 영생이 있을 거야. 그래서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여기다 써놓으세요. 자기의 의가 많음으로, 율법의 의가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예수 믿기 정말 어려운 사람 한 사람을 발견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정말 어려운 사람은요, 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진 살인자들이 아니에요. 죄를 엄청나게 많이 져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요, 그들은 오히려 예수 믿기 쉬워요. 그들은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니까요. 진짜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무엇을 더 지키면 되겠습니까? 말씀만 하세요. 내가 말씀하시면 그 율법도 다 지킬 테니까 말씀만 하세요라고 말하는 자기의 의가 많은 사람들, 예수 믿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그들이 지금 이 청년, 부자 청년,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닐까요? 이 사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고요, 이 사람 하나님의 삶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놀랍게도 바로 그들이 오늘날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의로 충만해요. 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내가 뭔가를 더 하면 하나님께 더 복을 받고 더 잘 되어지고 그럴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 청년이 재물이 자기의가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어요. 24절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자기의 부자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부자는 자기로 충만한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제자들이 아직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렇게 율법을 다 지킨 사람도 구원을 못 받는데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저런 사람도 영생을 못 얻는데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26절 예수님께서 말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사람으로는 돼요 안 돼요? 율법으로 돼요 안 돼요? 나의 행위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20장 무슨 얘기가 나와요? 한 장 넘겨보세요. 무슨 얘기가 나와요? 지난주에 보았던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그래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가르쳐 주시게 해서 주신 비유가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요.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오후 5시에 품꾼들을 부르셔요. 아무 힘도 능력도 없고 아무 잘난 것도 없는, 게으르기 짝이 없는 그들, 세리죠, 죄인들이죠, 창기죠, 더럽고 추한 자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셔요. 어떻게 해요? 오직 은혜로. 무엇으로요?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은혜로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나의 의가 아니에요. 은혜예요.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걸리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못 받아들이는 부분 분명히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공로, 여러분의 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요, 오늘 우리의 죄를 폭로시켜요. 나의 상태를 들춰내요. 말씀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게 해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요. 주님, 맞습니다. 내 안에 내 공로의식이, 내 의가 가득했네요. 내가 이 부자 청년이었네요. 주님, 맞습니다. 그 나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영생을 얻을 수 없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거 붙잡고 살았네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시는데, 하나님은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종교적 어떤 행위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오직 십자가의 그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죠. 자, 다시 로마서 8장 3절 보세요. 자, 그래서 이거 말씀만 읽고 마칠게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19장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아멘. 우리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쉬워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어요. 그 어떤 악한 죄인이라도, 그 더럽고 추한 죄라도 능히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그게 8장 3절인데 그것만 그냥 읽어보고 마칠게요. 오늘은. 자, 어떻게 하셔요? 자, 로마서 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 없으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심으로, 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어, 도무지 할 수 없어, 율법도 안 돼, 그 안 되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우리는 도무지 안 된다니까요. 이거 고백해야 돼요. 나는 돼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나에겐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방법이 없음을 고백해야 돼요. 여전히 내 의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거 내려놔야 돼요. 그거 버려야 돼요.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요? 그거 버리는 싸움이에요. 그거 버리는 싸움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결국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요. 나의 의가, 나의 공로가 내려놔지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이 내 안에 믿음으로 고백되기 시작할 때,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그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이 한 주간을 살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